7월 3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먼저 16절부터 20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달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자, 참 안타까운 장면이,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음녀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음녀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요, 침상에 있는 요, 또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 모략, 침향, 계피, 이런 것들, 이런 물품들, 이거는 뭐 다 고가죠. 고가의 그런 물품들로서 이 음녀가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보기에 또 19절, 이 19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20절과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지고 멀리 길 떠났어요. 뭐 배를 타고 갔든지 아마 그랬겠죠.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든지. 어쨌든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었다는 것이죠. 부러울 게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누구라도 부러움을 금치 못할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여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밑바닥 인생과 다름없는 음녀의 행색을 하고 길거리를 지난 남자를 유혹하여 간음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찾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야말로 이 여인이 누구보다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아마 그녀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공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고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처럼 추악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항상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또 요동하고 황폐하고 극도로 황폐한 상태, 많은 것을 지니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내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교훈을 얻죠. 소유의 넉넉함이라는 것이 인생에 참 평안과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산다고 하는데, 비단 소유만이 아니죠. 육신의 건강, 또 뛰어난 학문, 외모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뭐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여배우가 자살하고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진 것 같은데 끝없이 밀려오는 고독과 공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접하면서 인생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인생은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풍요가 없는 물질적인 풍요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악함의 도구로 사용되어 더 불행하게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자, 21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을 호리는 말로 꾀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22절과 23절을 보면 여러가지 음녀의 유혹의 말을 들은 청년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있습니까? 뿌리치지 못하죠. 아주 곧바로 이 여자를 따라가요. 근데 이 모습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참 이렇게 묘사를 해놨네요. 그리고 오늘 이 청년이 처하게 될 마지막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음료를 따라간 청년은 그 결과 화살이 그 간을 뚫는 것과 같은 죽음이죠. 그러면서 왜 끌려갈까요? 질질 끌려가는 것. 자기 의지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모습. 여러분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돼지 잡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얘가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매달아 놓거든. 밤새 울더라고. 그게 다 생각이 나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이 청년의 모습을 또 뭐라고 그랬냐.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다. 아주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까지 누렸던 자유를 자기 스스로 속박하고 파멸에 이르는 것. 죄악의 굴레에 자기가 스스로 훅 빠져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 인격이 다 붙들리게 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죄에 속박되게 되면 됩니까? 순식간에 생명을 잃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가 끔찍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정반대로 생각해요. 그때는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 사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고 굴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교회 오니까. 나는 자유하고 싶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종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는 것, 그건 나를 구속하는 것이고, 그게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온다.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을 얽매는 속박과 굴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이에요. 10계명 10가지밖에 안 돼요. 이걸 못 지키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속박하며 얽매이는 것이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한 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여간에서 끊어버리기가 힘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또 일단 그것을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그것을 저지른 사람을 사로잡아요. 꽉 붙잡아. 그래서 임의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예가 담배 피우는 거, 담배 끊는 거. 담배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피울 수 있는 것 같죠. 그죠? 그게 기호품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나 무슨 그게 기호품이에요. 그거 못 끊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대체하기 위해서 또 무슨 전자담배라는 더 무서운 걸 갖다가 팔고 있더라고요. 술도 마찬가지, 도박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과 정신에 다 치명적인 해를 가해요. 그 모든 것을 연약하고 추하게 만드는 그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육신과 삶에 가져다 주기까지. 그걸 파는 것 자체 몸에 해롭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앉았어요. 우리 젊을 때 그랬어요. 인류의 적 내가 먹어서 없앤다. 참 농담 아닌 농담이지. 무지한 거죠. 파멸의 길로 자기 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현혹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음행에 포함한 모든 죄의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예정된 운명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말을 보면 좀 경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음녀로 인해 상하게 되며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길이고 사망의 방이다. 그렇게 그 집을 표현했어요. 결코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속 지금 반복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언 제가 얘기할 때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 솔로몬이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음녀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얘기가 바로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거예요.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시험이요 유혹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왜 이런 유혹과 시험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를 즐기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이 딜레마 가운데서 정말로 크게 고민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을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죠. 아, 이게 잘못인 거구나. 이 정도 돼가지고 절대로 이 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나가면 누가 그렇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니까 그나마 조금 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완전히 변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래서 교회 나오면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진짜 성령 받아야지 변한다. 이 잠언을 쓴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뭐 인생 마지막에 가서 이런 걸 깨달아서 지금 교훈하는 거지만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절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마음속은 알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그게 안 되는 거 이미 중독됐기 때문에. 마음은 이제 빛을 좀 받았어. 그러나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선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라. 이거잖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인간의 죄와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가 되는가. 그래서 그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구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육적인 소욕을 쳐서 성령 아래 굴복시키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된다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중독된 기운이 빠져나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물이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음행을 포함한 이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고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것. 이와 같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죄 가운데 사는 이 청년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눈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지, 또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간이라도 사라질 때 우리 몸은 이미 악한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내 소망으로 붙잡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덥고 추운 그런 날씨에 변화 가운데서 우리 감기 환자들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주의를 지키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 하루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